이제 내가 선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묵상을 배웠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배우셨죠? 아멘? 네. 마치 안 배운 얼굴로 앉아 계신데요. 사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강의일 수 있어요. 묵상도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십자가 늘 교회에서 보는 게 십자가예요. 저희 DTS에서 이제 십자가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세 번째 강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좀 질문하고 싶은데 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다. 더 이상 성령님에 대한 강의가 필요 없다. 난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이제 성령님을 나눌 거거든요. 그리고 선교학교에서 왜 성령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인격적인 지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의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왠지 교회에서 감동, 체험, 어떤 느낌, 능력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성령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처럼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강의, 둘째 강의는요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강의는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중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잘 먹히는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관심이 있고 들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성령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요,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이 교회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중간에 저녁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강의를 다녔지만 수련회가 아닌 이상 중간에 밥을 먹는 모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밥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 강의가 밥 먹고 하는 강의가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강의는 두 번째 강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 먹고 밥심으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뒤늦게 듣고 이제 두 번째 듣는 강의를 먼저 들으려고 해요. 듣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북극교회는 독특하기 때문에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숙지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그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
1절부터 2절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들다가 성전 저쪽 계단 서쪽으로 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돌려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불이 그 무릎 등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석을 지나간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석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석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에 오르고 다시 천석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니 발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단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세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한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에게에서부터 또 에벨라이까지 물을 묻은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물을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그 진솔과 객서로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가운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약재로 되리라. 아멘. 예, 저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요 나중에 강을 이루는, 근데 그 강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리고 열매들이 맺히고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쓰이고 심지어 이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회 바다까지도 생명의 바다로 이렇게 변하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저희가 이제 지금 읽었거든요. 사실은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도 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다른 예언자들보다도 에스겔이 체험했던 예언들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두 번째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눈을 띄우고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가끔 우리 멤버들이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의 예배를 섬기다 보면, 그 다음에 부서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수 있는, 좀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공동체와 모임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거기서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이 필리핀에 선교 여행에 가는데 사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별로 마음이 없이 지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선교 여행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면 이거는 그 어떤 재정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본다면, 이 에스겔서 47장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말씀, 4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여 볼때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제단 밑에서 강물이 쫄쫄쫄 흘러가고 있는 환상을 봤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를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대가 높은 곳이고요. 거기서 사해까지는 물이 이스라엘의 그 지리학적으로 물이 좀처럼 흐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성전에서 그것도 문지방 제단 밑에서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모든 죽은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일종의 생수의 강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일종의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되었는지를 보고 연결하면 이것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공허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예수께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좀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애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막절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있잖아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서 소유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하나를 더 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요한복음 20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슬퍼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름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모여 있었냐면 두려움에 떨어져서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아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오셨거든요. 어떻게 찾아온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점퍼라고 하는 영화처럼 문도 열지 않고 공간을 통과해서 초월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확인하는 방법은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확인할지 아십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요. 숨을 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신뢰하신다면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선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믿는 사람이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영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님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멘? 철저하게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거야 라고 한번 할렐루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깊게 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령한 사역자를 만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적인 은사가 열린 것이 아니라요.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숙지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다시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장 저희가 1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나 내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다 문에 계시기로 본즉 우리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들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전 제단 밑에서 여기가 수원지가 돼서 발원지가 돼서 강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큰 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 제단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잖아요.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폭포수처럼 흘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단 밑에서 쫄쫄쫄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있잖아요. 어떤 인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으로 갔대요. 근데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그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한 500m 정도 간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거든요. 한 500m 정도 가니까 그 물이 쫄쫄쫄 흐르던 그 물이 에스겔의 어디까지 차오르는 수준까지 됐죠? 발목까지 차오르는 수준이 됐습니다. 처음에 성전 제단 밑에서 흐르던 물은 쫄쫄쫄 흐르는, 어떻게 보면 잘 주목하지 않으면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한 500m 정도 가니까요.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오르는 물이 됐냐면 그 다음에 허리인데 지금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원이 됐어요. 지금 있잖아요.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생수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오른다. 생수의 강물을 내가 발목에서 인식할 수 있다. 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제가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은 이 두 번째 강의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이 강사와 이 회중이 따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발목까지 생수의 강물을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드디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디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드디어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이제 있잖아요, 처음으로 맛보는, 인식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수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4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일이 내 신앙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성령님을 경험한 것 같다. 나는 좀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맛본 경험이 있다. 나는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고민이 풀려지는,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 여기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 마이클 필라바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면요 떡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인데 있잖아요,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뭐 레슬링 선수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국에서 있잖아요, 청소년들 한 3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고요. 그 집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많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이제 소울 서바이버라고 하는 청소년 집회랑 이 사람이 키운 찬양 인도자들, 매트 레드먼이나 팀 유즈가 있잖아요. 10대 때부터 10대 초반 때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필라바치가요 되게 웃기게 생겼고요. 청소년들 앞에서 되게 웃기게 설교를 한대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필라바치가요 처음에 회계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럼 보통요 교회에서 처음 사역하면 사역자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파트가 무슨 파트인가요? 이 북북교회는 유치부인가요? 괜찮습니다. 보통 어린이 사역. 근데 이 필라바치한테는 청소년부가 주어졌대요. 근데 청소년부,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에 좀 있다가 청년부로 가든가 장년부로 가든가 그런 뭐 아닌 것처럼 계시지만 그런 일종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청소년부랑 너무 잘 있다가 자기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장년부로 갔대요. 필라바치가 장년부로 가고 죽는 줄 알았대요.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장년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교회 관례상 자기가 다시 장년부가 어려우니까 청소년부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자기는 정말 고민스러웠대요. 다시 공인회계사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정말 고민스러웠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이클 필라바치가 친구 따라서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 컨퍼런스에 따라갔대요. 네, 본인이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서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로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자들 컨퍼런스였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어느 날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되게 의미심장하게도 영국 사역자랑 프랑스 사역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필라바치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프랑스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고 저기 옷걸이가 있는 곳에 일어서가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마이클 필라바치가 속으로 판단했대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기도하는 건 똑같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판단했대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작년인데 프랑스 사역자가 6살짜리 여자의 코트를 가지고
이 기도 모임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계속 마이클 필라바치가 속으로 계속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걸까?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6살짜리 코트를 마이클 필라바치한테 주면서 당신 보고 입으라고 프랑스 사역자가 이야기한 거야. 마이클 필라바치가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인가? 내가 여기서 이것을 안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대요. 내 몸집을 보라고 내가 어떻게 6살짜리 여자의 코트를 입을 수 있냐고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계속 제스처를 하면서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프랑스 사역자가 마이클 필라바치한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전 사역으로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 사역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중간기에 맞는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 프랑스 사역자가 이 마이클 필라바치한테 마이클 필라바치가 정말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청소년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광명부를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이클 필라바치가요 정말로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 북부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메시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여러분 열려 있으시죠? 네. 아멘? 성교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시죠? 아멘? 근데 있잖아요. 마이클 필라바치가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생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발목 차원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필라바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구나, 그 경험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대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영국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마이클 필라바치가 교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거. 아멘? 여러분 이 은사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 어떤 예언사역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반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치 마이클 필라바치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프랑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예언사역자 목사님이 마이클 필라바치 보고 뭐라고 예언했냐면 당신은 6주 뒤에 나와 같은 예언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마이클 필라바치가 6주 동안 잠이 안 왔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있잖아요. 하면서 있잖아요. 힘을 주다가 변비에 걸린 밤들.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사역자라고 하지만 진짜 고민스럽대요. 근데 6주가 후딱 지나갔대요. 드디어 그날이 왔대요. 처음에 이제 그 예언사역자 목사님이랑 옆에 마이크 필라바치가 있는데, 처음에 그 예언사역자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줬대요. 갑자기 마이크 필라바치한테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마이크 필라바치가 속으로 왜 주님은 안 오시냐? 왜 주님은 나로 알고 이렇게 망신사에 걸리는 이 상황에 허락하시나 하면서 엄청 있잖아요.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떤 노년의 부부가 딱 앉은 거예요. 마이클 필라바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저한테 좀 뭔가 좀 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속으로 간절하게. 갑자기 있잖아요, 아바의 한 노래가 떠올랐대요. 마이클 필라바치가요, 사탄아 물러가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왜 대중가요 아바의 노래가 떠오르는 거야. 그 노래도 뭐였냐면 그 댄싱 퀸이라고 하니, 넌 춤출 수 있어, 넌 잘 출 수 있어, 뭐 그 가사 후렴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 필라바치가 계속 쫓았대요. 쫓으면서. 근데 계속 떠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한 노래가 떠오르게 합니다. 아바의 노래인데 넌 춤출 수 있어, 넌 잘 출 수 있어,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노년의 여자 와이프가요, 엄청 웃으면서 자신들이 몇 주 전부터 워십 댄스를 배우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슨 우리 나이에 이 워십이냐고, 그냥 노래만 불러도 되지, 이거 몸으로 하는 거 우리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거 때문에 시험 들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마이클 필라바치를 통해서 넌 춤출 수 있어, 넌 잘 출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아바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네.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압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1월 달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몇 명이 모이고 있는데, 홍보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뭐 광명에 있는데 남양주에서 오고, 이 수원에서도 오고, 대부분 서울에서 오고. 근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구했던 게 뭐냐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턱하니 셋째가 임신된 거예요. 지금 11살, 6살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셋째가 임신된 거예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구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턱하니 생기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그것을 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제가 YM에 있을 때 저와 같이 전도여행 갔던 학생,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얼마 전에 셋째를 낳았어요. 그 친구는 제가 저희 집이 셋째를 가진 것을 몰라요. 지금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아직 제 마음이 어려웠어. 아직도 이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가 안 돼서.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사님, 셋째가 생기니까요, 제가 첫째랑 둘째한테도 더 너그러워지고요. 셋째가 생기니까요, 제가 공부를 못해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받아들이고요. 셋째가 생기니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모든 갈등이 풀어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셋째는 복이라고 계속 저한테 몇십 분 동안
인터넷 전화로 있잖아요. 오늘 한 40분 통화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그 통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갔던 학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셋째는 복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계속 말씀해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한 분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드라마 12편 보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 어떤 요즘에 대박이라는 그래비티 보는 것보다 진짜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에 정말로 복이자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수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선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쫄쫄쫄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500m를 가니까요.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여러분 드디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구나. 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여행은요, 그것의 엑기스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전도 여행을 학생들이랑 몇십 명, 몇백 명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다 갔다 온 사람들이요, 전도 여행만 갔다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신앙생활이 4차원으로 바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교를 결정하고 나서 꿈자리도 심상치 않고, 관계도 심상치 않고, 재정도 심상치 않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 중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게 있고요, 인도하실 게 있고요, 새로운 차원의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발목까지 차오르는 생수의 강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요,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이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다시 천척을 중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물을 배우고 다시 천척을 중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물을 배우고 하시니.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생수의 강물이 쫄쫄쫄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500m 흘러가니까 에스겔이 발목까지 경험했잖아요. 발목까지 경험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은 그 다음 차원이 있대요. 더 깊은 차원이 있대요. 더 생수의 강물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이 있대요. 여러분 500m를 더 갔어요. 500m를 더 가니까 이제 생수의 강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습니까? 예,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차올랐거든요. 예, 우리 형제님
보통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제 통과하기를 원하거든요. 농담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발목까지 차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고급감입니다. 아멘? 제가 와이에서 한 15년, 20년간 있으면서 요새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